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천년왕국에 눈을 떠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와서 휴거라든지 또는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듣고 스쳐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전히 자꾸 들어서 일깨우고 준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가 졸다가 결국 기름 다 떨어져서 등잔에 기름이 없을 때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한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됐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미름 다 까먹고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니까 소속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번역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느냐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난 자, 여기 난 자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위로부터 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는 크면서 어미의 말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틀렸다고 그럽니다. 목사를 통하여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도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듣습니다. 가려가며 듣거든요. 내 형편과 사정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천년설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데도 많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천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왕국이 벌써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듣고도 들은 척 만척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적에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달리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교회 나가자마자 구역예배 참석하고 구역 헌금 내고 또 주일헌금도 내고 새벽기도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지막 때 가보면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또 그 확실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 믿어지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이 아니고 내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했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저 양반은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 바알세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비난할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이미 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영토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백성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4년이고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선한 왕이 임할 때도 있고 아주 악한 왕이 임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양상을 보거든요. 구약시대 때의 남왕조인 유다와 북왕조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엉망진창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직접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아주 종합적인 귀한 나라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맛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굳어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적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큰 땅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 하나님이 어떤 기생충 마냥 그게 병균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은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 이 땅에 어디거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 있었고 염려 속에서 바둥바둥 했었는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났더니 주님의 통치권이, 주님의 다스림이 내게 역사되어지므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환경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내게 역사되어지고 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공중에서 재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어서 땅속에 잠자고 있던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께로 들려올려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임하는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년이 차게 되면은 그 7년 동안의 이 지상에는, 이 땅에는 아주 흉측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최악의 지옥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7년 동안 맡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마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게 되겠고, 온 땅에 주께서 부르신 자들,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충성된 자들로 고을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각 고을을, 각 나라를 다스려서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1000년 동안이나 우리는 인생을 아주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1000년이 그 말이나 되냐, 사람이 120년도 못 사는데. 근데 그건 인간의 좁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수명이 짧아졌지만은 그래도 900살이 넘게 살았던 고대의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5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969살도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눈을 뜨면은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무나 비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면 이거는 천국을,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직 심판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치할 때 그 1000년 동안에는 사탄과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 쫄개들 귀신까지 모두가 다 잡아서 무저강에 집어넣고 잠궈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미혹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온순하고 아주 선량한 사람들만 남는 거라는 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신라 1000년을 생각하시나요? 2조 500년을 생각하시나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짧은 것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육신적으로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의 보상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적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겠고 또 이렇게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차면은 옥에 갇혔던 그 사탄이 도시 나와가지고 최악의 발악을 할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여 그들을 다 멸하여 굴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사실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만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을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나 그러면은 아까 20장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이미 5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번역 다 찾아보고 헬라어 찾아보고 뭐 히브리어 찾아봐도 이것은 하늘나라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왕노릇이란 말은 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왕 밑에서 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로마 황제가 있고 분봉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게 부름받았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전 세계의 고을과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눠진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왕노릇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란자도 없고 배신자도 없고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무슨 대신 노릇하고 뭐 우정승 좌정승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통치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맡긴다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뭐 권세를 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쓰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감았다가 뜨면 지나가는 100년인데 그것 때문에 이 1000년을 잊어버린다거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발딛고 섰는 천년왕국 동안 살았던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본 것이고 계시받은 것이에요. 새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악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을 자꾸 앞장 세워져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귀에 안 들려지는 사람, 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없느냐? 하나님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져서 주의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따라가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경험이 쌓이고 배운 지식이 쌓입니다. 어린아기 때는 없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20살만 넘으면 지식이 생겨요. 이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0만 명이 10,000,000명이 그것이 옳다 해도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상식적이다, 이거 성경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세세한 것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성경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자유를 주셨어요. 계시록 22장이면 끝장이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때 사는 사람, 이 천만국도 끝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의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 상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어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무슨 상이냐 그러면은 일한 것만큼 싹쓸 말합니다. 품삯과 같은 그가 행한 만큼의 상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함은 믿지 않은 사람의 행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변함이 없다. 내가 말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시편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 개정판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고민이 참 많아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누구를 만나도 의로운 자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수가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그렇게 어울려 가다 보면은 그게 오만한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죄인의 길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아울러 다니다 보면은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먹을 게 많은 좋은 식사 자리랄지라도 악을 행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밥을 먹을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출세의 길이고 아무리 부유하게 물질적인 도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악인의 길이라고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서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점점 더 환난이 심하고 사탄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라고 그랬습니다. 편하게 살려면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쁜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울로 살았더라면 고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바울이 되었을 적에 그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결수대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고 주님 편에 서서 올곧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천으로 준비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삽니다. 잠시 잠깐 세상으로 눈 돌리면은 여전히 넘어지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사탄의 역사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있고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어서 입술로 읊조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설렁설렁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더 좋은 그날을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이렇게 해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적에 기쁨과 감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날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